예수사람. 오늘의 결단. 1. 오늘의 결단.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의 독생자인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다른 그 무엇과 비교치 못할 만큼 자상히 보게 됩니다. 어느 때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은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주관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미약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려고 오는 자들이 우리의 의사나 뜻을 존중히 여겨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기보다는 다만 그들의 결단을 받아주기만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땅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식민지의 생활을 할 때는 늘 그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의 연고로 찾아오시는 고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즉 우리 주님께 대하여 결단 없는 자세는 오히려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사는 포로가 된 삶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각자가 그의 부르심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자는 길에서 수없는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 주님께 향한 그 어떠한 자로 뚜렷할 것이며 기치를 버린 어미한 군대처럼 자기 삶의 어떤 확고함을 가져갈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결단은 어느 날 우연히 그러하기보다는 날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진정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온 가운데서 생긴 결론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흐리게 할 만큼 눈이 침침한 엘리라면 그는 벌써 마음이 자식에게만 너무 매여서 주님께 속하는 결단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착실히 살아오지 않았음의 사실일 것입니다. 삼손처럼 진정한 결단의 시기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는 벌써 나시리는 아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번거로움에 매여 끌려다니는 삶이 주님을 향한 경외감 속 결단의 부족에서임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마귀는 자기 괴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며 달아날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허리띠 풀고서 잠들어 버린 종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어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말이 갑자기 나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의 결단 속에서 솟아나오는 열매적인 결단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그 결단에 그러한 열매이기에 고귀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주님의 자비를 기대함이 우리의 전적인 기대입니다만 오늘의 흐린 삶의 자세, 진정한 주님 향한 결단 없는 자세는 그러한 내일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의 뚜렷한 결단 있는 생활은 내일에 더욱더 뚜렷한 결단을 내릴 더 굳고 더 강하고 더 견고한 결단을 내릴 기초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결단한 그 결단을 보고 두고 후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어느 날의 우연한 실수 같은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혀 결단 없이 살아온 데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결단은 주저도 없고 타협도 없었습니다. 다만 즉각적이고 사흘길 속에서도 철저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날마다 갖가지로 이끄는 생활의 여러 가지에서도 결단성 있게 주님 앞에 제단 쌓고 영생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초청하는 그 부름의 결단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22장의 그 결단이 더욱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단 없는 자세를 뚜렷이 엿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이 너무 흐릿함을 봅니다. 그들의 생활 역시 너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생활은 정말 결단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음식이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 된다면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음의 결단성이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결단적입니다. 결단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 그분과 나의 관계가 결단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는 하나님 은혜의 어떠함보다 사도 바울의 주님 향한 결단적인 자세가 더욱 뚜렷이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 향한 나시린 같은 자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결단적인 자세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버렸고 고린도전서 6장에 몸은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라는 이 자세의 결단이 흐려졌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정말 고정되듯이 결단 있게 서는 것을 등한히 여겨버리고 갖가지 보이는 이런저런 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에 매일 때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길에 서고야 만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한 장 한 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한 장 한 장은 정말 온 전심에 새로운 결단을 요구함을 실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온 전심으로 응하셨기에 그의 길을 착실히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그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라는 인상보다는 정말 주님 향한 곱고도 정함 있는 마음으로 매여간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자신을 향하여 시편 57편과 108편처럼 결단적일 것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으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 정함 있게 결단해야 할 시간에 우리의 천박한 느슨한 자세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자 합니다. 정말 서글픈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시기에 라는 말로 우리의 본에서 벗어내고자 함은 유혹하는 자의 속임수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역사는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유혹하는 자는 여러모로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연약한 몸으로도 시달리는 그 몸으로도 아버지를 향한 그 결단은 뚜렷하셨습니다. 그가 결단할 근거는 그가 찾는 아버지의 세미한 이끄심으로 인한 기록된 말씀으로였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결단할 마음이 강한 자에게는 성령님의 강함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의 세미함으로도 족합니다. 여기에서의 결단이기에 그의 결단의 순수성이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룻은 결단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단은 자기를 포기하지만 양심에는 옳은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오늘의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이란 여러 날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날, 바로 오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고요한 이 날입니다. 진정한 결단이 없는 자가 어두움에 잠기기는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향한 결단이 있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결단한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결단이 없을 때는 그의 뼈임을 분명히 잊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 있는 날마다의 생활은 다만 우리 자신이 오직 그의 뼈임을 더욱 굳게 해줄 것뿐일 것입니다. 아마 이같이 살아온 자에게는 때가 되어 그의 섭리 속에 우리의 최후가 온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기쁘게 그리고 견고히 서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결단, 이 시간의 결단, 주님 향하여 잊지 마셔요.